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는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를 복음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이렇게 한나를 소개합니다. 이 아세르 지파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한 명 한 명의 아들이 이미 큰 민족을 이룬 지파처럼 가정을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야곱의 축복에서 9번째로 언급된 지파입니다. 또 탈출기를 읽어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들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12지파를 소개할 때요, 아세르 지파는 맨 마지막에 소개된 지파예요. 또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기 13장부터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세르 지파는 몇 번째로 땅을 분배받았냐면 10번째로 분배를 받은 지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세르 지파가 성경 안에서 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지녔을까요?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9번째로 언급되고 10번째로 그 다음에 또 언급되고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그거는 이 한나라는 예언자가 출신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출신 가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자매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 여자는 뭐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복음은 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남편과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7년을 같이 살고 나서 84살이 될 때까지 과부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혼자 지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냥 혼자서만 지냈느냐? 아니에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84살이 될 때까지요. 기도하고 단식하고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어떤 은총이 주어지게 되느냐?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에게도 시메온이 예언의 말씀을 주죠. 그때 한나도 성전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나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 속량이 뭐라고 했죠, 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죄값과 보상을 다 해주는 거, 이거를 속량이라고 제가 옛날에 논태웠던 얘기에 빗대어서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량을 기다리는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죄인들이겠죠. 죄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 이들에게 한나가 찾아가 시메온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죄인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시작되었음을 죄인들이 알 수 있게, 하느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전 안에서 장엄하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한나는 시메온이 선포한 그 예언이 널리 퍼지게, 하느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널리 퍼져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다시 걸어올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한나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리 주목받는 출신도 아니었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었었고 그랬었죠. 하느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많은 것들을 붙잡고 꾸미고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 하느님께 봉사하는 경우에도요. 내 능력, 내 인맥, 나를 도와줄 사람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기도하는 이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출신이 비천하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시고 죄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신앙인이 정말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오늘 일독서가 알려줍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말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욕망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서 결국에 하느님을 내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다고 일독서는 말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느님이죠. 당연히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죠. 당연히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막가진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믿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의 일을 할 때도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인 세상 것들을 붙잡으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비천하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한나처럼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세요. 저를 보고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좋습니까? 능력이 좋습니까? 운동을 잘합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춤을 잘 춥니까? 악기를 잘 칩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뭐 얼굴 좀 그런 얘기하면은 막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인정할게요. 얼굴도 별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못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몇십 년 동안 냉담했다가 강론을 듣고 냉담을 풀게 됐다는 그런 댓글부터 시작해서 이번 판공성사 때 정말 하느님께 용서받는 것을 체험하는 고해성사를 했다는 그런 댓글들, 또 아들이 새벽에 외국에서 왔는데 제 강론을 듣고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서 새벽 미사를 다녀왔다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그 뭐 셀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제 능력이 아니라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하느님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우리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해서 흥청대는 술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감사드려야겠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러 갑니다. 그것도 성서적인 관점으로 보면 떠오르는 해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죠. 우리가 그러면 새해 첫날 누구에게 와야겠습니까?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바로 이 성전이죠.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요. 특별히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냉담하고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한나처럼요. 제가 마치 시메온처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성전 안에서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나처럼 저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한순간의 기쁨은 잊혀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신비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일독서가 말한 대로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물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느님을 소유하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정말 한나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천하고 능력 없고 나이 많고 나는 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다 핑계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몇 세죠? 75세인가요? 그죠? 그 늙은 나이에 부르셨었고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하셨을 때도 굉장히 늙은 나이였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을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숙제를 좀 드리는데요. 오늘도 또 뭡니까? 하루가 다 지났기 때문에 하느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려울라나요? 집에 가서 미사 안 나온 배우자에게 여보, 하느님이 당신 구원하신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려나요? 구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이런 소리 듣나요? 우리 한나처럼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당신 구원하신대.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하느님이 너희들 구원하신대. 좀 그렇게 좀 퍼뜨려 보면 어떨까요?
1번 신부님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2번 해보겠습니다. 3번 신부님 저는 원래 숙제 내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몇 번이에요? 예? 몇 번? 2번? 예,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삶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 세상적인 거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주는 이 메시지 잘 간직하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도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보기,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로 직접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성탄 때 저기 뭐예요? 성탄 전에 아기 예수님 모시고 했던 거 있잖아요. 손바닥 좀 줘봐. 그러면 손바닥 내밀면 아무 말 없이 그 손바닥에다가 십자가 한번 거주면서 마음속으로라도 여보 하느님이 당신 구원하신대. 마음 좀 돌아서서 하느님께 돌아와. 이렇게라도 좀 마음속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다 이거 하겠네.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선포해 보시고 그게 너무 어렵다. 우리 가정은 그게 불가능하다 하면 참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손바닥 좀 달라고 해서 손바닥에다 십자가 거주면서 마음속으로 하느님이 당신 구원한다고 그렇게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아멘.